네, 지난주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 대선이 치러졌습니다. 예, 누가 됐죠? 누가 됐습니까? 예, 트럼프가 됐습니다. 굉장히 각국마다 이 트럼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자국주의를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잘 살면 돼. 굳이 우리나라 미국이 왜 남미를 신경 쓰고 왜 한국을 신경 써야 하는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고 우리만 잘 먹고 살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하는 자국주의 정책을 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국주의라고 하는 이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를 각자의 나라를 보호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회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힘든 사회일수록 굉장히 영웅담을 담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굉장히 인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뭘까요? 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 보고 있어요. 정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드라마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시청률이 대략 한 15%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최고의 국극 배우를 꿈꾸는 한 천재 소녀 소리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이게 이제 웹툰 만화로 나왔었는데 웹툰 만화를 이제 드라마로 해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극이 뭐냐? 국극에 대해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극이란 1948년도에 국악원에서 여성들만 떨어져 나와서 여성 국악 동호회를 조직을 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여성 국극의 뿌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단체는 여성들만 모여서 함께 이제 소리를 하고 이제 국극 연극을 하면서 이제 했던 건데요. 그래서 남성 역도 역시 여성들이 맡아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 굉장히 유행했고요. 6.25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국극단이 굉장히 유행했다고, 그리고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60년대 들어가면서 또 돈을 벌게 되었고 그 돈 때문에 분열되었고 또 이제 60년대 영화가 나오면서 이제 국극이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극의 최고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한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의 이름이 윤정년이에요. 그래서 정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정년이는요, 어떻게 하냐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또 한 걸음 나아가고, 계속해서 정년이는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도전을 하면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그렇게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현실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든 이 사회 속에서 나도 정년이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이입시켜서 정년이 드라마를 보고 나면 왠지 뿌듯해지는, 내가 마치 정년이처럼 성공한 것 같은 마음들을 들게 하는 것이 바로 드라마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드라마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정년이를 보면서 도전받고, 말씀 보면서 도전받아야 되는데 이 드라마 보면서 이 도전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웅담을 담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정년이처럼 정말 도전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그래서 앞으로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거기다 대입시키고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스토리는 영웅 스토리예요. 한 사람만 거기서 조명을 받고 또 조연들은 조명받지 못하는 그러한 드라마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모두는 정년이처럼 사실 수 있나요? 저는 정년이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실패감과 좌절감이에요. 나는 왜 안 되지? 아니 저기 보니까 저 정년이는 저렇게 나한테 도전을 해서 내가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성공하는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 1등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1명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거든요. 이런 사회 속에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런 정년이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좌절하고 실망감 가운데 빠져 있는, 그리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패배감 속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나옵니다. 이 못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성전 옆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이 못은요 어떤 못이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움직일 때에 첫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놀라운 못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못이었습니다. 세상의 무한 경쟁, 그리고 선착순의 논리를 담고 있는 못이었습니다. 누구만 병이 나아요? 첫 번째 들어간 사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들어가는 자는 언제 들어가는 자요? 먼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명만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은 병이 어떻게 돼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못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었는가 보니까 3절 말씀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많은 병자들이 그 주위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38년 된 병자였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동안 병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병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하는 이야기를 7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혼자서 못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아서 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 38년 된 병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바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날마다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근데 물이 동했을 때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사람,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소리를 치며 자기 병이 나았다라고 뛰어나와서 기뻐하는 모습을 봐야 했던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심리적으로 보면 38년간 자기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없는,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었던 자기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패배감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하는 그 패배감에 빠져 있지 않을까요?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들어갈 수 없어서 실망감에 빠져 있는 38년 된 병자가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못은 무한 경쟁의 못입니다.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만 기억해요. 1등만을 기억하는 사회, 그 사회가 어느 사회예요?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1등만을 기억하는 사회 그러면 우리나라였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예요. 2등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올림픽 끝나고 나면 대서특필을 할 때 누가 뭘 땄는가만 기억하죠? 금메달을 누가 땄는가. 은메달 딴 사람들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동메달 딴 사람도 별로 나오지 않아요. 금메달만 딴 사람들만 스포트라이트를 주는, 조명해 주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사회 속에 여러분, 그러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무한 이기주의일 거예요. 무한 개인주의일 거예요. 나만이 살아남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되고, 나만 1등하면 돼. 주위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38년을 지냈으니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아마도 피폐해져 있을 것입니다. 패배의식과 희망 고문으로 피폐해져 있는 이 사람, 여러분 얼마나 피폐해져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정말 자기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패배주의에 갇혀서 또 살았는지 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이 사람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이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나중에 뒤에 이제 우리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뒤에 나중에 나올 때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토록 심신이 망가져 있던 이 사람에게 오늘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어쩌면 38년 된 병자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패배감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실망감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주님의 회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 이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패배감이나 실망감이나 불안감이나 불만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식을 받아 돌아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은요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발견하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누가 찾아오시는가?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누가 찾아오셨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누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찾아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삭개오가 그토록 자기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외롭고 그렇게 있을 때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38년 된 병자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먼저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병이 오래인 줄 벌써 아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손을 내밀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너를 다 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역시 믿음이 좋으세요. 역시 믿음이 좋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병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뭐라 그럽니까?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네,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병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나를 그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병을 못 고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상황을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지금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상황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의 언어를, 원망의 언어를, 절망의 언어를 지금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여러분,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그 성경에서는 이제 이게 한 개로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에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일어나라. 두 번째, 내 자리를 들어라. 세 번째, 걸어가라. 오늘 주님의 명령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일어나라. 두 번째, 자리를 들어라. 세 번째, 걸어가라. 오늘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도 일어나고 우리의 자리를 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일어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로부터 일어나라는 걸까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일어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병자가 누워있는 그 자리, 패배감과 불안감과 그리고 도저히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감 속에 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아유, 서럽게 웃네. 제가 아무 말도 못해요. 제 팬이거든요. 1호 팬이라서 하루가 1호 팬이라서. 여러분, 지금 일어나라고 합니다. 누워있고 그 앉아있던 자리, 바로 패배주의, 실망감,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배감에 빠져서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패배감에 빠져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망감에 빠져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패배감에 빠져서, 무기력감에 빠져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자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있던 그 삶을 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던 그 자리에 다시 가서 눕지 말고 그 자리를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했던, 그리고 편안하게 지냈던 옛 습관과 관습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있었다면 그 걸림돌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습관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습관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어떤 것이 내 삶의 믿음의 길을 가는데 지금 걸림돌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 환경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마소서라고 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치워버리시기를, 지금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자리를 치우라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가지 말고 편안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으니 그 자리를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옛 습관들, 옛 관습들, 죄를 짓는데 익숙한 그 환경들에서 벗어나는, 그것들을 제거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됩니까? 집으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병이 나았다면, 우리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리하고 믿음의 길을,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더 이상 패배주의, 절망, 실망, 불평, 불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가끔 우리 집사님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냥 이대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가지를 바꾸자고 하면 그냥 이 가지가 좋사오니 나를 이 가지에서 내보내시면 나는 교회를 안 나오겠습니다. 네, 여기가 좋사오니 훈련합시다. 새롭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세미나하고 훈련합시다. 그러면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목사님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숫자로 예를 들면 50이라고 하는 믿음의 그 분량에 이르렀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이 믿음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가 배를 예를 들게요. 바다에 떠 있는 배, 엔진을 끄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표류한다 그래요. 엔진을 끄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배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어디론가 흘러가요. 왜요? 해류가 있기 때문에. 해류에 따라서 그 배는 어디론가 흘러가 버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아니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흐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흘러가다가 내가 누구인지 여기는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거 재밌자고 던진 건데 아무도 웃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 배가 끊임없이 엔진을 켜고 방향을 잡고 나아갈 때 자기의 방향을 잃지 않아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잃지 않는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엔진을 끄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세상의 흐름에 빠져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엔진을 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38년 된 병자가 아마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다 안다. 너의 아픔, 너의 문제 다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없애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